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심과 부활의 승리를 소망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또한 이제 새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쪽 사사기 7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민족에게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농사꾼이었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약 13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온 이스라엘 병사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며 결국 300명으로 줄이시게 됩니다. 13만 5천 명과 이제 300명의 군사와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아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환상을 보는 그런 영적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고 하늘에까지 올라간 그 신비를 본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성도들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바울이 정작 자기 자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육체의 질병이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고질적인 육체의 약점 혹은 질병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질병, 연약한 육체의 약점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병자의 병은 고쳐주면서 정작 자신은 질병으로 쓰러져 눕기를 몇 번이고 그리고 온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성도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안타까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더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한 다른 성도들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권위도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또 질병으로 몇 개월 혹은 몇 년씩 누워 있다 보면 그 시간에 빨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육신의 가시, 질병 혹은 어떤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너의 모습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왜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교만 하겠다고 하는데 왜 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것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주님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즉 육체의 연약한 질병, 고통을, 고질적인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이유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을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은 가장 능력이 충분하시고, 그리고 내 능력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가장 미련하고 연약할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가 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할 때에는 주님이 도우시지 않고, 내가 강할 때는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깨달음은 내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저리 밟혀서 결국 생존조차 못하는 가장 미약하고 가장 불쌍한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신경이, 마음이 쓰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물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은 우리 스스로가 나를 선하다 또는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설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할 때만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목적지 혹은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대단히 이 땅에서 강력한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설 수 없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에서 벗어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강력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옷자락을 절대로 놓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력해지는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무능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끝없이 점점 더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나의 연약함과 무능을 인정하고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고 거듭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은 부잣집 아들로 혹은 뛰어난 능력과 지식과 재주를 가진,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멋지고 그리고 출세해서 내 인생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것, 그것이 거듭나고 또한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무능함과 연약함,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무능함을 고백하고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총과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마련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 보혈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고 회개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강하고 또한 좋은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나를 강하게 하고 인정받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000명이나 싸우겠다고 나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300명이라는 군인조차도 여러분 가장 최강의 그런 막강한 군인들 300명을 선발한 것이 아닙니다. 막강한 그런 전투력과 힘을 가진 그런 엄청난 그런 키와 또는 근력과 그리고 전투 기술, 칼싸움, 창싸움, 활쏘기를 잘하는 정예 병사 1등부터 300등까지 선발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넣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사람을 탈락시키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명을 그저 육체의 그 갈증과 바꾸어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최정예 막강한 최고의 군인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을 꿇고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물을 떠서 여러분 마치 성경에 있는 대로 개처럼 핥으며 언제든지 적군 사방을 살피며 물을 손으로 이렇게 퍼서 마시는 그러한 병사, 아무리 육체가 갈증이 심하고 또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남기신 것이지 최고의 능력자들을 남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우 300명, 그것도 막강한 최정예 군사가 아니라 그저 손으로 물을 떠 마시며 사방을 살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믿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우리의 재주나 능력이나 또는 조건,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돌려보내시고 겨우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전적으로 기드온에게 있어서 사람의 능력, 인간적인 군사력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이제 이 승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싸우심,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철저하게 연약하고 무능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남고 이제 나머지 병사들은 모두 돌아간 상황에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아 일어나 미디안 진영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실까요? 이길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 틀림없으니까 절대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미디안과 싸우러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워낙 전력 차이가 엄청납니다. 적군은 낙타 부대에 13만 5천 명의 엄청난 군대고 여러분 미디안은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전쟁에 확실하게 승리를 약속하셨는지 미디안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도록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몰래 미디안 진영에 숨어든 기드온에게 미디안 병사들끼리 오손도손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한 미디안 병사가 지난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웬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의 장막 군용 텐트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꿈을 들은 미디안 군인 친구가 또 그 꿈을 스스로 해석합니다. 그 보리떡은 기드온을 의미하고 기드온의 군대가, 기드온의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모조리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할 것이고 이 전쟁 우리 미디안 연합군을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적군 미디안 병사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록 적군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디안 군대지만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승리할 것을 작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미디안 병사들도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미리 보여주시고 승리를 확정해 놓으시고 이제
기드온에게 너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달려가 외치면 된다. 하나님 만세, 기드온 만세, 승리의 노래만 부르면 된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 이 보리빵은 결국 밀 농사 혹은 보리 농사를 짓는 농사꾼 기드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겨우 작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국 보리빵같이 보잘것없는, 여러분 그래도 밀가루빵은 더 훨씬 급이 높은 빵이고 보리빵은 정말 가난한 사람, 우리 어렸을 적에 여러분 보리쌀 밥을 먹는 사람과 쌀밥을 먹는 사람, 거기에 또 빵까지 먹는 사람의 이 신분 혹은 경제적 차이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서도 이 중동 지역에서도 보리빵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일반적인 서민들의 식량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보리빵은 정말 같은 빵이지만 등급이 떨어지는 보잘것없는 빵을 의미합니다. 그 빵이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군대를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의 보리빵 5개가 생선 2마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했을 때 5,000명, 남자 어른 5,000명이 먹고도 남을 12광주리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재료나 도구나 또는 얼마나 많은 빵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막강한 무기와 또는 군대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그것의 가치와 능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펜이지만 여러분 일반인들이 그저 필요한 글자를 쓰는 것과 여러분 셰익스피어나 정말 위대한 소설가들이 사용하는 펜은 그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같은 펜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 위대한 문학 작품을 쓰는 소설가의 펜과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글씨를 적는 그런 펜의 용도와는 그 가치가 다릅니다. 펜이 다른 게 아니라 그 펜을 누가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펜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펜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노예를 해방할 때 썼던 그런 사인했던 노예 해방 문서에 서명했던 펜, 이것은 지금도 박물관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펜일 것입니다. 그 시대에 대통령이 쓰는 펜이 최고로 비싼 펜은 아닐 것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진 펜이지만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문서에 서명할 때 사용했다면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결국 재료나 도구, 소유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보리빵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적군의 꿈과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아야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권능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물러서고 또한 후퇴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설 수 없다라는 이 간절한 고백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죄인이며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반대로 그것을 인식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연약한 내가 연약해질수록 강한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경험하는 것,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 보니 광야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준비해 놓으시고 바위 속에 물을 숨겨 놓으시고 여러분 구름과 불기둥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 그곳에 믿음으로 가보니까,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보니 이미 하나님은 숲속에 어린 양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인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어제보다 오늘 더 위대하고 크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라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러분, 나는 죄인 되고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내 생명과 내 영혼과 삶 속에 점점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보다 오늘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인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심,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 비하여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아버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또한 사랑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며, 또한 그런 연약한 존재에 주님이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또한 아버지 주의 강하심을 깨닫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